그 질문 시작 전에 제가 조금 첨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나는 이 법탁 어쩌세요? 이게 법상입니다. 법상. 괜찮으세요? 네. 이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제가. 굉장한 거. 대중 눈높이에 맞춰서 법회를 하자 해갖고 이게 맞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주의심 잠깐 질문 받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밀린다왕 문경. 밀린다왕 문경에 보면 현자의 대화를 할 것인가 제왕의 대화를 할 것인가 묻습니다. 나선 비구가 알렉산더한테. 그래서 이제 현자의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겠지만 제왕의 대화를 하자고 하면 안 할란다. 쉽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자의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밀린다왕 소위 이제 알렉산더하고 나가산의 비구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게 밀린다왕 문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제왕의 대화가 아니라 현자의 대화의 자리가 된다면 아마 여기에서 21세기 새로운 불교가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수님. 네. 사자암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자암 스님 저서 성볼 노승의 화려한 정신 여기에 보면은 저희 그 해주 스님에 대해서 7번을 언급하셨어요. 제가 헷갈려갔습니다. 근데 저희 해주 스님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찬탄을 주고 그랬는지 우리 전체 십상사 사부대중 식구들은 우리 해주 스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사자람 스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아까 윤회에 관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윤회는 불교를 지탱하는 한 축이고 또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해주 스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밀란다 왕문경에서 무아와 윤회 또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수파니파타의 그 대품에서도 윤회의 흐름을 끊는 수행자는 집착이 없다. 그러면 윤회의 흐름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집착이 있다는 우리 거의 다 집착으로 살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명쾌한 우리 사자람 스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도법스님만한 스님은 참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바르고 곧고 또 보기 드물 만큼 승려로서 모범적인 스님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모습.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도 도법스님만한 분이 참 없다. 저런 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희 얘기했던가요? 예. 제가 해외에서 머문 게 15년이고 특히 중국에서 머문 게 7년입니다. 7년 동안 제가 영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제가 7년 동안 공부한 것이 중국 구어입니다. 그래서 중국 구어를 본토에 가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하고 한국에서 사당식으로 익힌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머물 때도 중국의 구마라집 같은 경우도 아트만을 번역할 때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고민하다가 아트만을 나아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론에 나오는데 아까 과거세 내가 없다. 과거세 있던 내가 금생에 나를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르주나의 수제자가 아리야 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야 제바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가르침이 담긴 것을 백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백론은 없습니다. 50논만 존재합니다. 50논은 사라져버렸어요. 서장대장에도 없고 인도,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건 50논인데 이 50논에 보면은 아트만을 매우 고민하다가 귀신 신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 근거가 또렷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약 유신이 언무. 만약에 영혼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다면 시악사. 이런 사람은 매우 사악한 무리라고 칭할 것이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약 무신이 언무. 만약에 영혼이 없어서 없다고 말한다면 차유하과 이 사람한테 털끝만큼이라도 허물이 있다고 하겠는가. 제 관찰지 하면 참으로 마음 깊이 사려하고 관찰할 것 같으면 실무유신이니라 영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중론을 번역할 때는 아트만을 나아로 번역했고 그 후에 나가르주나의 제자인 아리아 제바의 백론을 번역할 때는 나아자 대신에 귀신신자로 번역했습니다. 경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경전에 누누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왜 향봉스님이 그러느냐. 내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탄생하실 때 한 손으로 하늘 땅을 가리키면서 7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습니까? 그 경전에 있어요. 그 탄생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음경에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리가 없죠. 그건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으로 붓다가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아주 위대한 인간 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담겨 있으니까 부정하면 안 된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하,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거나 천상천하를 외친 것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법스님이 강물아 흘러서 바닷물아 흘러서 이랬는데 거기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주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뭇잎아 죽어서 어디로 가니 뭐 썩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의 삶에서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지 주체가 빠진 것은 공허합니다. 경전에 조금만 찾아봐도 부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깨달음이 윤회에서의 해탈이고 당신이 육신통, 생명통을 얘기하실 때도 한 생, 두 생, 세 생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지혜라든가 삼사라는 말이 몇백 번 나오고 그 윤회와 비슷한 거듭거듭 태어났다 이런 말들이 몇백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우육출생, 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이런 말하고 비교하면서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할 게 안 돼요. 아시다시피 윤회 사상이나 이 아트만 사상은 불교 사상 아닙니다. 분명하게 윤회나 또 영혼이라는 것은 어느 경전을 한번 보셔서 저는 중국에서 경전 얘기하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소승경전이든 대승경, 아함부든 방등부든 영혼이라는 두 자는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대승경전이 대체적으로 기록에는 종교학자가
970종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970종류 중에서 무화경은 있습니다. 영혼이란 건 없어 하고 하는 무화경은 있지만은 영혼경이 있다든지 윤회경이 있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을 사사건건이 시비를 건다든지 기존 믿어왔던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좀 흔들자는 그런 의도는 제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다만 지금 30년, 40년 전에 사람을 모아놓고 대학 나온 사람이요 하면은 몇 명이 들었지만은 지금은 100명을 모아놓으면 90명 이상이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손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불 이상 지금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혁명의 단계의 아픔이 없이는 어떤 이념이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합리적인 사유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데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우리가 어떤 텍스트나 신념에 대한 본의를 갖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것은 믿을만 하다고 검증하고 따져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전통이 됐고 지금도 종교란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저한테 7걸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었거든요. 당연히 못 믿죠.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7걸음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텍스트 하나조차 해석하려면 당시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이나 그 시대의 상징적 사유, 신화적 사유를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불교는 저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과 조화되지 못한 그 갈등과 충돌을 스스로 화해로 전환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정한 중도는 자기 안에 있는 충돌이나 저항조차도 극복하는 거라고 봐요. 그럴 때 바깥에 있는 타자와 화합이 가능하겠죠. 먼저 하시죠. 윤회가 그 발생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1000년 전부터 인도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들이 너무 일찍 죽은 것을 예석히 여긴 그 유가족들이 죽은 영혼을 위해서 제사 의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의례를 준비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조상의 나라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조상의 나라를 피드리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상의 나라에 가기 위한 그 영혼들을 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상의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장만해서 먹여서 보냈는데 이것이 찰떡을 진익에서 만들 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만드는 데는 여자는 생리도 한다고 해서 남자들끼리 이 핀다라는 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성만 있는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핀다라는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허공을 떠돈다 해서 프레타라고 그랬습니다. 프레타라는 말은 배고픈 귀신, 요즘 말로 하면 아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중음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나라에 가서도 저놈은 우리 가문을 욕보인 놈이야. 우리 조상의 나라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상신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은 축생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육도윤회가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1000년 전부터 이 기록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명쾌하고 확실하게 불교 사상은 아닙니다. 만일에 윤회를 한다면 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왜 많은 경전에서 나, 아자나 귀신, 신자로 번역은 하되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스님이 옳다, 향봉스님이 옳다, 이 자리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은 깊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옷 막 가시는 데마다 다 부처를 만들잖아요. 다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지식 속에서도 이 모양일까? 근데 이런 우리의 어떤 해오, 지혜로서 아는 이런 해오는 또 우리가 보통 1지에서 12지까지 이렇게 수행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며 부처님은 과연 12지까지 올랐는가? 그것도 질문이고요. 그래서 그 12지의 법신불은 자유자재라고 했는데 그 자유자재란 뭔가 해를 부리고 바람을 부리고 비를 부릴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진 것인가? 이게 궁금하고 정말 우리가 깨달으면 그런 신통력이 정말 있는 건가? 이 중에 누가 깨달은 분이 있다고 하면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식 답변으로 하면 전 그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요. 다만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해야 될 분이 하나 빠진 게 있어갖고 그거는 좀 채울까 싶네요. 아까 이제 직접 경험 가능하도록 좀 해보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려면 교리 공부보다는 부처님 삶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삶을 잘 파악해야 직접 경험 가능한 교리 해석이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 해석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제안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시에 지금 여기 부처님 삶을 탐착하고 내 삶을 부처님 삶을 탐구하고 내 삶을 탐구하고 있는 지금 여기 내가 직면한 현실에서 부처님 삶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또 부처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며 한다면 그게 참 이치에 맞네. 경우에도 맞네. 그렇게 하면 참 괜찮겠네. 그것이 나에게도 괜찮겠고 너에게도 괜찮겠네. 전 이렇게 이제 불교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충분히 매력적인 불교를 할 수 있다. 요 얘기를 아까 더 했어야 되는데 내 얘기가 빠져갖고 그걸 첨가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묻고 싶은 내용은 향봉스님께서 답하시죠. 제가 답변할게요. 내가 대중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수행 과정에 있어서 색자재 알아들으시죠? 법자재 알아들으시죠? 식자재 알아듣죠? 심자재, 마음 심자입니다. 심자재.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덜 익은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얘기합니다. 심자재죠, 색자재죠, 식자재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건 대답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색자재니 심자재니 식자재니 다 이런 게 나뉘어서 넷입니다. 하나로 좁히면 결국에 하나인 겁니다. 따로 식자재가 따로 있고 색자재가 따로 있고 심자재가 따로 있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이 사담, 수담, 무슨 아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불지에 이른다.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하는데 흰띠, 파란띠, 무슨 노란띠 오고 검은띠 그런 단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종교보다도 사람 중심의 종교에서 그렇게 차별화하고 계단화하고 이럴 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응병여약하듯이 약방문을 달리 하는 데 있어서는 얘한테는 수담 과정을 설명하자, 저 사람한테는 사담 과정을 얘기하고 아란 과정을 설명해 해서 불지에 이른다고 하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데 화엄경에서는 10지를 얘기합니다.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정도가 되어야 보살이라고 이름해도 부끄럽지 않다. 거기 만족하면 안 됩니다. 9지를 뛰어넘어서 10지에 이르러야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게 화엄경의 기본 가르침은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를 경전의 최고의 가르침으로 내세우는 데서 예를 들어서 1지, 2지, 3지, 4지, 10지까지 그 단계적으로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도 창녀도 있고 목수도 있고 승려도 있고 보살도 있습니다. 그게요, 선제가 정말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선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도 흔들리고 가치 기준도 헐떡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53 선지식이 공존해요. 우리 마음속에 십지보살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일념 즉시 뭡니까? 무량겁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차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숙명통이 있느냐? 내가 숙명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숙명통은 전생에 뭐였는가를 알아맞히는 건데 경향신문 기자가 몇 년 전입니다. 스님이 해외에서 공부하셨는데 전생이 뭐였어요? 가까운 전생을 원하느냐? 먼 전생을, 먼 건 관심 가까운 거. 편집국장이 3일 전에 전화해서 향붕스님 내가 선임 기자 하나 보낼 텐데 인터뷰 할까요? 그게 가까운 전생이었어. 이게 절대 오답이 아닙니다. 오기 부린 거 아닙니다. 지나간 것이 하루 이틀은 과거고 전생이 아니고 까마득한 무슨 기하학적인 그런 숫자만을 전생으로 오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한 생각에 전생, 내생, 현생이 엉켜 있습니다. 끝났어요.